한국 역사에 보면은 조선의 역사 거기에 보면 태조 이성계가 나옵니다. 이성계와 그 무학대사가 나눈 한 토막에 너무나 유명한 대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무학대사에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사의 얼굴을 보니 아주 돼지상이요 그려. 이렇게 이성계가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학대사는요, 이 이성계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임금님은 부처님 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성계가 아니 아무리 임금과 신하 사이에 농담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나는 대사 보고 돼지라고 그랬는데 대사는 어찌 나보고 부처님 같다고 하는 거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학대사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야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부처님 같으므로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당신은 돼지 같기 때문에 다 돼지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있잖아요.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봐요. 그리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행동도 하더라고요.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고요. 마음에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들려지지 않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깨달아지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말이에요. 막 내 마음 생긴 대로 굴러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는 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용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요. 문제는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만 한다.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래가면서 있잖아요. 힘 써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자기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생활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학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생각과 마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를 행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움직이는 것이니까.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쓴 분 중에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는 거예요. 정원에는요 잡초가 나기도 합니다. 그죠?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고 예쁜 꽃들도 피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잡초는 물도 주지 않고 키우지 않아도 잘 자라고 무성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꽃은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초와 꽃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만 무성해지고 꽃은 시들시들 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
그게 가꾼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김을 매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김을 매서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만이 땅에서 좋은 그 올라오는 좋은 기운을 영양분을 받아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정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은요, 내가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착한 마음은요,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보존하고 간직하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사이에 보면 시들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불끈불끈 내가 말이에요, 화를 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응?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응? 내 마음속에 무서운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놀라게 되는 거거든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있잖아요, 잃어버리고 마음이 병들게 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하나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할 때, 쉽게 얘기하면 왕따 당할 때 많이 상한다는 겁니다. 건강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나를 싫어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필요치 않다고 느껴질 때 나는 내 육체는 병이 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 또한 병이 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이저 라이프 체인지라고 해서 중요한 사건에 부딪힐 때 내 육신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 마침 배우자가 죽었다든지 자녀가 죽었다든지 이런 엄청난 사건에 부딪힐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감이 없고 자기 만족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때 병이 들고 말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 허약해질 때, 그럴 때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속화되어서 점점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앉혀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패세미즘, 염세주의, 잘못된 세계관과 비관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꼭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만사가 어두워요. 만사가 괴로워요. 무슨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무조건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짜증이 나요.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고 정신적으로는요, 이미 자살을 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나가면요,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어떤 분들 TV에도 가끔 나오더만요. 폭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탄주. 폭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폭탄주를 마시는 거 그게 살자고 먹는 겁니까? 오늘 밤 죽어라 그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다시 깨어나니까 문제지.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살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이래야 되느냐? 이미 정신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위한 행동을요, 서슴지 않고 막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폭탄주를 마시고 마약을 먹고, 그러고 남 헐뜯고, 더욱이 내가 살고 싶지 않으니 남의 생활까지도, 남의 삶까지도 해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만 살자, 나도 그만 살자. 여러분, 이제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같이 기울어진 마음에서 누가 나를 그런 곳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예요. 깨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뒤에서 다 졸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과 의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 모습, 나의 마음과 행동이 분리된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정말로 마음이 원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봐요. 마음이 원했었을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신다는데 그게 잠이 올 일입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어쩌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주머니에 손 잘못 넣어서 10,000원짜리 하나만 잊어버려도 밤에 잠도 안 오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쩌다 기분 나쁜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잠이 안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욕을 할 수도 있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잠이 올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잤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으로 이 말씀은요,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신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성과 마음은 별개더라고요. 따로따로 놀더라고요. 지식과 감성이 달라요.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의지와 마음은 별개로 가더란 말이에요. 이 따로따로 노는 괴리를 내가 인정하고 터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성이라고 하는 것, 감정, 그 필링이라고 하는 것도 이성과 의지보다 더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해지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저 사람하고 한평생 살다가 갈 거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아이고 이 왼수 그러잖아요. 왼수.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입으로 되뇌다가도요, 싹 만나면은 용서 못해 하고 그냥 싹 돌아서 버리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번번이 거짓말을 합니다. 부지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게을러요. 봉사해야겠다, 봉사하고 살아야겠다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한숨이 나오고 원망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삶이 아니냐는 겁니다. 걱정 근심에 세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러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따지고 보니까 마음은 별도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모로 보면 정말 따져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세우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있잖아요. 한 명도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딱 전사님하고 둘이서 와가지고 그냥 해주고 있는데 이거 은혜잖아요. 그런데요, 딱 돌아서는 순간에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됐나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목사인데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부실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세계, 더 원초적인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의 의지 이전의 일이에요. 내 생각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먼저 내 속의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내가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심령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이요 부인도 그냥 했어요. 부인만 했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이거 삼중 부인이라고 해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의 그 어두웠던 과거, 베드로의 그 나약했던 그 마음 다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완덕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내용이 뭐 수도사적이고 뭐 내적 생명을 고갈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의 속에 있는 것을 고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좀 써놓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세속적 교만이다 이거예요. 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무언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적 생명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각적 만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각적 만족에는 반드시 여러분 죄책이 따르더란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간 일에는요 반드시 후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분노와 의심과 성급함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분노, 의심, 성급함 여러분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던가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던가요? 이 모든 악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더란 말이냐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주님의 영이 내가 임할 때 나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주관할 때만이 나는 중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생인 심령만이 이 모든 이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지식에 넘치는 역사를 나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이 뭐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믿는다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야만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요, 엄청나게 희한한 능력이에요. 참으로 희한한 능력이에요. 제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나이 60대면, 60이 넘어가면서 50 몇 년을 제가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그동안에 보면은요, 참으로 희한해요. 도대체 이런 희한한 능력이.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러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자유해지더라고요. 무엇에 얽매이지 않더라고요. 욕심 쫓아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희한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것은 새 사람의 윤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의 윤리성. 오직 사랑을 깨달아 나가는 것. 계속해서 사랑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만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100번 이사 가보세요. 100번, 1000번 이사 가보세요. 되나?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은혜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로서. 은혜로서만이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은혜로서만이 나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볼 때에 사순절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뭘 먼저 생각합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겸손할 수 절대로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100번 맹세하고 1000번 맹세해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나를 부정하고 내가 참으로 겸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번민이 있는 거예요. 어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교만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요, 나에게 있던 두려움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 확실한 종말과 미래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요,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건에서도 저런 여건에서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뭐가 좋은데 이렇게 싱글싱글 웃어 그래도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데일 카네기의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에 보면 첫 번째는 방관자예요.
대부분이 방관자인데 방관자이면서 막연한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공해도 두렵고 실패해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패배자예요. 철저한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하거든요. 똑같지 않거든요.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못 가진 것만 계속해서 쳐다보는 사람,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참된 은혜의 사람은 항상 승리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의 사람은 승리했다는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오늘 실패해도 이것은 다음에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동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여유가 있지요. 또한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응답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의 응답은요, 사랑이요. 사랑의 결과는 선함이에요. 우리 잊지 마십시다. 사랑의 응답은 사랑이고 사랑의 결과는 선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선해져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이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 사람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남의 잘못이 보입니까?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깊이 감격하고 나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남아요. 그런 사람의 눈에는요, 딱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냐? 아무 허물도 보이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 보면 불쌍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쌍해하고 저것도 불쌍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도 모두 불쌍하게만 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바로 이렇게 두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깊이 경험하신 분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장점만을 보게 되지요. 그 사람의 단점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는 거예요. 단점을 볼래도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이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말이에요,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 대형 사고가 터져서 그 청년이 두 눈, 이 안구를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될 때 의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너무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안구가 다 빠져나가서 눈은 볼 수 없을 걸세. 이 청년이 소리 지릅니다. 장님으로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지. 나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이대로 나는 죽어버릴 거라고 악을 쓰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는, 아니 이 사람아, 생명은 소중한 거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하고 강제로 붙들어서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며칠 후 붕대를 풀게 될 때 다시 의사가 얘기합니다. 축하하네. 자네는 분명히 실명을 했지만 자네를 위해서 안구를 기증해 주신 분이 있어 눈 하나는 볼 수 있을 것 같네. 축하하네. 청년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애꾸눈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는 애꾸눈으로 살 수 없다고. 이때 의사는 이 청년을 크게 책망합니다.
자네를 위해서 멀쩡한 눈을 빼준 고마운 분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네. 그 무슨 망령된 발악인가. 그러면서 그 청년의 수술한 눈의 붕대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눈앞이 뿌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물의 윤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 한쪽이 없는 것을 이 청년이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여기서 큰 감명을 받고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한평생 절대로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감사한 이 감격으로만 내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느 만큼의 건강이 있습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을 모두 주님께 바쳐버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을 당하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사랑을 확인하고요. 병들면 병든 대로 또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모든 게 사랑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마음이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소중해지고 세상도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